구약 성서의 세계 그 구약 성서 시대의 신학적 사상의 변천, 즉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신학적인 그런 특성들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개인주의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개인주의가 강조됨으로써 어떤 개인의 회개 또 개인적 신앙의 모습이 강조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할 때에도 모든 백성이 모여서 회개했다. 누가 대표로 회개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 그래서 죄의 개인주의적인 이해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4장 이 6절 그리고 역대하 25장 4절에서 아마샤 왕이 반란자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 전형적인, 그래서 죄의 개인주의적인 특징, 죄의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 이러한 신학은 주로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이나 신명기 24장 16절에서 17절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죄의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듣고 깨닫고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같은 어떤 대표가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개개인이 다 모든 백성.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콜암입니다. 콜암임. 모든 백성이 듣고 깨달았다. 이것은 각각의 개인의 죄의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죄 문제에 대한 회개에 관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또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강조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이전에는 이거는 성전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포로에서는 이건 개인주의, 개인 중심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성전의 부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기도나 어떤 개인의 금식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에서 금식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에서 금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 포로 혹은 그 이후 시대이며,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4차례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4차례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가랴 8장 19절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4차례는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식이나 기도라고 하는 개인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성전 제사 때 하던 것이었는데 성전의 파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개인적인 기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나 아직 그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게 등장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 드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아직은 성전이 없었던, 성소가 없었던 그런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6장 11,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나 아비멜렉을 위한 창세기 20장의 기도, 이런 것들은 스토리의 배경 자체는 족장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내포하는 시대 정신은 바벨론 포로 혹은 포로 이후 시대의 신앙, 그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개인주의적인 특성, 그래서 기도와 개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서 해석에서도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읽는 거는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거죠.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배경, 본문의 역사적 정황, 또 상황, 이런 가지 것들이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방 문화적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 정형화된 이해 내지는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서 말씀을 설명하여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방 배경 속에 사는 사람에게 의미 없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의미를 찾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의 그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 때의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파 등의 다양한 섹트, 분파가 형성되어진 것의 출발은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8장 8절에 의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 뜻을 해석하여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최초로 설명하고 주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섹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자기들의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서 해석에까지 이제 새로운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과거에는 하나의 집단이었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등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의 시대가 구약 성경의 시대가 대략 한 1300년 정도 이상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그 기간 동안에 시대가 변천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는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다양한 그런 배경, 시대적 변천에 따른 신학 사상의 그런 차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또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또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